기브 앤드 테이크란 말이 있어요. 내가 주면 받는단 말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듯이 인간관계도 주지 않으면 오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또 그걸 바랍니다. 그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나 또 다른 사건으로 자녀들의 죽음 대신에 보상이라도 받아서 그것을 그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주면 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과하다 보면 교회도 공동체고 믿는 사람들도 사회 조직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시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종교 권력 앞에서 그들이 내 말 들어라, 꼼짝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옛날에는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데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지 또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신앙을 형태, 그런 스타일, 그런 것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래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왼손 모르게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하고 왼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고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은밀히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 저울에 달아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조금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성 기도하지 말라,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라, 또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누구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상처와 쓴뿌리가 많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욱하고 열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조직체에 권위자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칭찬을 받기를,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나중에 하다 보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정하려는 욕구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누굴 도와주든지 어디다 기부를 하든지 그럼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기가 완전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소진우 목사님은 선교를 참 많이 하셔요. 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건축 다시 하고 부흥도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 강사라서 뭡니까? 코로나 때 모든 걸 부흥 집회가 취소됐어요. 근데 재정은 풍부해요. 이거 목사님 선교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구자본으로 좀 알려줘요 하면 몇천만 원, 1억, 2억이 막 뚝뚝뚝 들어온 거예요. 왜냐? 이분은 선교를 하면 돈을 주고 보고도 오지 말라. 나는 당신한테 준 거고 하나님께 준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본교에 또 누구 후원하는 게 잘 보이려고 사진 찍으라 뭐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다. 얼마나 멋져버려요. 할렐루야.
선교도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딱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 뭐 하든지 관심을 갖지 말고 드린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또 뭐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한테 뭐 인정받고 또 알리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 형태가 잘못되면 인간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창조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현재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옳게 나아가면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나오는 것은 예루살렘 거리를 둘러봐라.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중심을 가시고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 형태가 잘못되면, 보상을 받지 않으면, 대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 이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뭐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 대기업들이 다 절수를 해버려요. 왜 그래요?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손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 투자할 때는 따져봤어요. 투자 횟수 율도 따져보고 다 했는데 상황이 변했다. 정치적으로 뭘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말 한마디 확확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칭찬을 받든지 대가를 받든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믿음을 주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했느니 뭐 속에 갖고 또 뭐 자랑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근본적인 신앙 형태가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어떤 상이냐 이 말이요. 이게 상급론으로 연결됩니다. 균등 상급론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 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뭐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전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상급이다 라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있어요. 일꾼을 내요. 아침에 일찍 가서 3시에 뭐요? 9시에 정오리 같으면 사람이 왔어요. 1데나리온. 또 12시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모자랐어. 오후 3시에. 아니 지금 6시 끝내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또 와서 1데나리온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받아가는 자가 제일 마지막에 1데나리온 주니까 일찍 온 사람은 나는 한 3개 주겠구나. 근데 또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너한테 1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냐. 그러니까 균등하다. 이게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이게 차등이 없다. 이걸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주장한 분이 정훈택 교수라고 종신대 신학대원에 싹을 받았으면 미스토스 정당한 대가에 그걸 받으면 되는 거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해놓고 그냥 어마어마한 걸 다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투자익보다 그냥 엄청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 이 말이야.
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한 대가만 딱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은 뭐냐? 상급노예라고 하지 말고 보상노예라고 해라. 너무 자기는 조금 해놓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그래서 이걸 오늘 보다 보면서 이것을 한국의 상급론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국이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먼 사람이 저 높은 자리 가고 다른 사람은 저 밑에 가고 또 집이 있는데 금으로 막 다이아몬드 돼 있는 집이고 황금길이 있는데 같은 천국에서도 초가집 있고 그냥 안 좋은 집 있고 뭐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집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예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또 어느 단체에서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만 그거는 이제 철야를 하는 기도인데 많이 세워요. 다 달라요. 거의다가.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차등상급론을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왕국인데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고 뭐가 해와 달에 빛도 비춤이 없다. 뭐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했다 하는 분들 보면 하늘이 열렸다, 영계를 갔다 왔다, 삼층체를 봤다 하는 분들은 천국이 차등이 있더라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성경에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달란트, 권능이, 은사가 차이가 있지 않냐? 차등적인 능력, 차등적인 자세, 1달란트밖에 안 받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니까 내가 할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 알아서 하게 놔두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차등상급들은 뭐냐? 땅에서 어떻게 하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진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뭐 하는 데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이게 성경에 보면 차등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가 나와요? 공적에 따라 나중에 금은 은이냐 이것은 불에 타도 남아있어. 근데 이런 벼 같은 거나 이런 것은 타버리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서 충성을 안고 일을 안고 헌신도 안고 자기한테만 그냥 배부르고 그런 사람은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상급이 없다 라고.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보면 내가 내 줄상이 있다 라고 상급 있지 않냐? 근데 해석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차등상급론을 믿어요? 균등상급론을 믿어요? 균등상급론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쉽지 않다. 믿으면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몇 사람 구원 못 받는다. 100사람 중에 두세 사람밖에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경우 구원 자체가 굉장히 이중하고 최고의 은혜다, 상급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으면 어렵다 받고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자기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껴가면서 천국을 위해서 씨를 뿌렸어. 그냥 말끝마다 뭐요? 천국의 상을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세우더라.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성종 박사님이 신학대학 원장을 했어요. 중년교회 큰 대형교회, 강남에 3만 평 있는 교회에 당회장도 했어요. 이분이 뭐요? 은퇴하고 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자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스탠볼이라고 과학자가 하늘나라를 갔다 와서, 과학자인데 의사인데 갔다 온 분들 많죠. 그걸 스탠볼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것을 또 보고 단테의 신곡을 또 봤어요. 단테 신곡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중세 때 쓴 거지만은 그럼 이분이 꿈을 꿨는데 단테하고 논쟁을 했어. 단테는 천주교 신앙 연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는 기독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을 또 전공했어요. 절대 아니다. 이거 둘이 논쟁을 꿈속에서 이걸 한 것까지 자세하게 간증도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썼는데 천국과 지옥의 책을 썼는데 뭐요? 갔다 와서 간증을 잘 안다녀 원래. 근데 한두 군데서 간증한 게 나와요. 이분 얘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거기도 등급이 있더라 이 말이요. 10등급이 있더라. 제일 위에는 순교자들 있더라 이 말이요. 두 번째 라인을 보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선교하고 아주 목숨까지 배고프면서 한 사람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자가 상급이 크긴 크더라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 요새 제시카 윤이라고 미국의 교포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수님 뭐 꿈도 많이 보고 뭐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지식이나 품성이나 모든 게 좀 그래도 나은 분이요. 한국에 몇 달 전에도 왔다 가셨는데 이분도 상급이 있다. 행위를 잘해야 돼. 어떻게 보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살지 말고 믿는 척하면서 그냥 사회에 있는 도덕적이고 좀 그런 사람 수준도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교수님에다가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지금 크게 성장을 시켰던 1000명을 그냥 5000명 이상 만든 권성수 목사님도 그분 논문이 이 상급론, 자등상급론 쪽으로 작가니까 있어요. 최근에 또 김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갑자기 보수교단인 분이 천국과 지옥을 한 10년 전에 보고 나서 천국에 침대가 있더라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뭘 본 것은 조금 보여주고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온 거지 천국이 반드시 그렇다고 천국 한번 갔다 왔다고 자기가 천국 다 아는 것 같이 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1000번 이상 갔다 온 사람 뻥 까고 이상하고 나중에는 이단으로 취급된 거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자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근데 뭐냐 그런데 어거스틴은 상급의 종점은 구로로 봤어요. 근데 칼빈은 이 땅에서 영적 유익 그것을 또 봤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하고 신앙이라는 게 신학이라는 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믿어도 개파르로 믿는 사람이 있고 수준 있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이 좀 세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신학이 성경 해석이 좀 뭐랄까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냥 아멘아멘만 하지 말고 따져보고 생각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8절부터 쭉 보면 부자한테 네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니 이게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자가 낙타 바늘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줄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10장 29절 30절에 얘기한 거예요. 재물과 가족과 형제와 모든 걸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근데 뭐가 있어?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얘기.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천국에 균등이냐 차등이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땅에서 보상되는 거
땅에서 보장되는 게 뭐예요? 이 성에 땅을 많이 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또 하나는 자손이 번창하는 게 두 가지의 축복이 모세 오경 이후로부터 쭉 내려오는 게 구약의 축복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자도 순교적 신앙,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 뭘 주는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해요. 아멘. 우리의 행위 자체 하나님의 보상을 줄 걸 믿어야. 아니 지금 배고팠는데도 금식하며 모아가지고 좋은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하는 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남한테 교회 와서도 뭐요? 밥은 잘 사요. 밥은 잘 사. 폼 내는 건 잘해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건 잘하는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는 절대 못해요. 돈 많다고 헌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과부가 두 데날 냅돈을 이것을 동전을 준 것은 전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볼 줄 알고 이것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급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액수가 많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면, 믿음 주면 그것까지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천양지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광야에서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그것을 또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런 뭐야? 그리스도의 수모와 고난을 수치를 선택하고 애굽의 부활을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땅에서나 하늘에서 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라 그래야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받기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딱 봐가지고 저 사람은 다시 줄 것 같으니까 거기다만 하는 경우, 그러면 또 칭찬을 안 해주면 또 삐지는 경우,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삐딱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괴팍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품성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면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네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신앙을 천국의 강걸 상급, 그것도 볼 수 있어요. 땅에서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임을 믿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천국도 좋고 뭐 눈물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거기에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 함께 계심에 사망과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먼저 이 신앙을 굳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무엇으로 상급을 받는가? 행위 본다면 율법적인 행위, 교인의 표지를 보듯이 그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할례를 행한다든가 음식 정결법이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진짜 유대인이구나, 그걸 믿었어요. 오늘도 교인들의 표지가 주일 예배 드린 사람하고 수시로 빠진 사람하고 같아요? 이게 직분하고 상관없어.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야 다르면 되고. 그래서 11조 주일 예배도 못하는 사람을 이 믿음 있다고 바라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했다고 모든 걸 한 건 아니거든. 교인의 편이 땅에서 조직체에서 하면 이것도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교적 행위, 믿음의 행위, 충성스러움의 행위. 이것을 변절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지금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뭐요? 목숨까지 버려야 되고 가족 공동체에서 뿐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추방을 당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야망도 다 버려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죄악의 길을 거두면서 악의 길을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따가 나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힘들니까. 옳게 산다는 게 힘드니까.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 멀리 개포동 부천에서까지 여기 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온다는 거 가까이서 2층에서 포자고 있다가 나온 거하고 달라 이게. 뭐요? 아멘? 네. 그래서 뭡니까? 이런 행위도 칭송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보상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선한 행위, 예수를 믿고 그 열매와 인격과 성품과 존재가 달라져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사랑을, 포용을, 용서를 하는 그런 것은 더욱 칭찬받을 말. 그래서 행위도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또 순교적 믿음적 행위 무시 못하고, 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행위, 이것이 마지막에 이게 더 어려운 거야. 믿음 선택하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꽥하고 죽고 순교하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부인이 헷가닥하고 맨날 그냥 멀은다고 해서 참으면서, 또 남편이 술만 처먹고 맨날 바람 피고 그런 놈하고 살지. 저 불쌍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장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을 목사 만든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땅에서 상급을 뭘 벌어보느냐?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에요. 성령이 함께해서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과 필요 없다 영적 능력만 가지면,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기도 한적 하늘이 열려서 돈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치유해주고 병원서 안 되는 것도 되고. 아멘. 병원에는 그냥 수천만 원 갖다 주면서 헌금도 질 못한 사람들 많아요. 아까워가지고 병을 고쳐도 헌금을 안 해.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평강을 누린 것도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충성스러운 희생한 사람이 그 느낌을, 그 영적주의. 그래서 저는 칼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고 잘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 은혜, 은사, 능력 모든 것이 상급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특별한 인정을 받고, 은사도 특별한 걸 주고, 축복도 그냥 특별한 걸 주고, 영적 능력뿐이 아니라 땅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듯이. 할렐루야. 이야기만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갑절인데 100배 준다고 그러잖아. 100배 주면 그냥 어떻게 해. 요셉이 영감을 받고 꿈을 해석하니까 뭐요? 그거 알아가지고 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은밀한 걸 파악하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포로가 그냥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 받으니까 그걸로 특별한 은사, 권능, 능력, 영적 능력만 있어도 이 땅에 살아도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땅의 축복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